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5번째 성육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유익이 됩니까? 네, 아마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때로는 침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죠.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또 예레미야다, 아주 굉장히 훌륭한 선지자의 이름들을 열거합니다. 근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한결같이 훌륭한 분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아주 훌륭한 분이다, 거기에 이견이 일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그의 생애가 이제 공적인 생애가 거의 마쳐질 무렵에 자신의 신분을 공론화시켰다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공론화시켜서 생각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참 아주 놀라운 대답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2장 4절 5절에 여러분 2장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의 질문을 들을 때 더욱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연구해야 될 문제였죠.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생각해 봐라 그 말. 그러니까 이거 연구해 보라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이 신분에 대해서는 항상 연구 주제요, 논쟁의 주제가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다.
사단도 인정했어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라고. 예. 예, 그렇게. 그런데 결국은 누구다? 사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정반대로 돼가지고, 오늘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아마 그리스도인들 다 불러가 이야기하면, 뭐, 하나같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이 사단의 이 주장을 잘 조화시키면 진리가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예. 분명히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오늘날에 우리들인데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오늘날은 주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여인의 후손이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속주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안 해도 될까요? 이거는 다 어떻게 해요? 아니까. 베드로도 사람이라는 건 사람이 다 아니까 뭐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기쁘시게 해줬습니다. 자, 우리 오늘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제대로 깨닫는데 이 진리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 사도행적 30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네요. 사도행적 307쪽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보다 깊은 경험이 필요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것과 분성에서 중성으로 변화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에 대한 바울의 소망은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완전한 복음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는 것이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최초의 새벽빛만을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빛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보고는 다 한 줄 알아. 네. 그걸 보고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정오의 태양을 연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소망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 그의 나오심이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그분을 알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복음. 여러분 복음도 새벽빛의 복음이 있고 완전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완전한 복음, 신앙의 정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분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벽빛을 보고 난 다음에 무엇까지도요? 정오의 빛까지 아주 완전한 빛을 여러분 아침에 햇빛은 붉은색이 많이 납니다.
정오의 빛은 태양은요. 하얀 색깔이에요. 빛이 다르죠. 예. 붉은 빛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그러나 정오의 흰 빛은 스쳐가면서 슬쩍은 봐도 뒷모습은 슬쩍 볼 수 있지만은 정면으로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되면 우리의 눈이 어떻게 되어버려요? 시력이 가버립니다. 그만큼 강렬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성육신을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정오의 완전한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십자가만 아는 그 새벽빛, 새벽의 태양, 그것만 보고 우리는 막 너무나도 찬란해가지고 막 감격해 맞이하고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뭐 연구를 안 해.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러나 그 새벽 태양은 점점 빛이 나서 정오에 이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화일선자께서는 완전한 복음이다. 뭐 새벽빛이 불완전한 복음이라서가 아니라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분야가 있다. 그 진리가 저는 이 성육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완전한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 성육신의 진리를 연구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분명히 드러나죠. 네. 목적이 나타나고 표준이 나타나고. 네.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침노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리가 태양을 쳐다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는 쳐다볼 수 있다고 말해요. 그걸 성경에는 침노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사단은요, 새벽빛의 희미한 그 빛을 보고는 더 이상 빛에 전진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1등 공신들이 누군지 압니까? 1등 공신들이 사단의 일을 했던 1등 공신들이 있는데, 제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섭섭할는지 모르지만은 유명한 신학자들, 유명한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1등 공신자들입니다. 여기 영문 시조에 있는 말씀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1896년도에 하신 말씀인데, 신학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은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신비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으로 쾌감을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명백한 진리를요, 신비한 진리로 만들어가지고, 신비한 건 모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재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한 가르침들을 어두운 그들 자신의 이성으로 옷 입혀서 그들 자신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의 마음을 혼란시켜버렸다. 오늘날 이 신학자들이 뭐 좋은 일을 뭐 안 한 건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이 하셨는데 아주 단순하고 중요한 진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신학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식일학교 구원면 38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식이 많다는 사람들이 하나의 신비라고 단정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넘겨버리는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들에게는 안위와 교훈으로 가득 차 있는 것들이다. 허다한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들이 실천하고 싶지 않은 진리들에 대하여 스스로 눈을 가리기 때문이다. 성경 진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탐구하는 데 사용되는 지적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목적의 단순성, 곧 의에 대한 진지한 열망에 좌우되는 것이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건 신비한 것이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많은 영혼들에게 안위와 교훈을 주는 큰 진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구석으로 몰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신학자들이요, 아주 단순한 성경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그 말씀을 하기 싫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명확한 이해를 갖지 못하도록 그것을 만들어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진리는 지적 능력에 의하여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목적, 무슨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단순한 목적, 그리고 의를 갈망하는 열망에 의하여 깨달아진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것을 아주 그의 신비하다고 해야 할까? 그 지적 능력을 이용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 진리를, 단순 명료하고 중요한 진리를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그런 재주가 누구한테 있다? 신학자들이.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나 지능이 아주 좋은 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잘 이렇게 엉뚱한 길로 뼈돌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명확한 진리들이 혼란해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이 성육신의 진리는 많은 신학자들이 아주 해박한 지식으로 이 단어 하나를 해부를 해가지고 엉뚱한 길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에 그랬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사람들이 스스로 말하는지를 알아야 되리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단순한 목적. 단순한 목적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열리게 돼 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이 세상에 보면 재판 많이 하죠. 재판 참 어떻게 재판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이 변호사들이요. 변호사들이라면 뭐 어느 거는 말 잘하면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변호사다. 말 잘하는데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죠. 이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맡을 때, 그 사건을 맡았을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논리 정연하게 옳고 그름을 판단시킵니다. 누가 들어도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그 능력을 이용해가 말재주를 이용해가지고 딱 가려냅니다. 근데 자기가 맡은 이 사건이 승산이 없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제대로 하면 분명히 패소당해. 그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명확하게 변해버리면 이건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막 이야기를 전개하면, 논리를 전개하면 판사가 우리 멍청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배심원들이 이게 뭔 말인지 혼란시켜버려요. 그게 변호사들이 해요. 오늘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자기가 믿고 싶고 자기가 취향에 맞는 진리들은 명확하게 그것을 해석을 해 놓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순종하기가 싫은 진리들은 어떻게 해버릴까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신학자들의 역할이었다. 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랬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이 뭐냐?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아주 혼란해져가지고 그리고 14만 4천 아주 혼란해져 버렸어. 계시록 18장 진리 아주 혼란해져 버렸어. 이건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이게 아주 이른비와 늦은 비의 견해 아주 정확해요. 뭐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신학자들이 막 혼란시켜놨고 신비스럽게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신학자 말을 믿거나 아 그래 그 골치 아파 전부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매우 안위와 교훈을 주고 중요한 진리들이다. 바이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혼란시킨 진리가 뭐냐? 첫째는 성육신, 둘째는 14만 4천, 그 다음에 이른비와 늦은비, 또 그 다음에 계시록 18장 천사. 안식일은요, 일부 신학자들이 명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재림교회 신학자들은 명확하게 만들어놨어요. 재림교회 신학자들의 말을 들으면 안식일이 확실하게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근데 재림교회 신학자들이 성육신의 진리, 계시록 18장의 진리, 그 다음에 14만 4천인의 진리,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만들어버렸어요? 혼란스럽게. 일반 사람들이 그것은 그거는 신비한 거다. 그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다 만들어본 것이 나는 신학자들이 그랬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가 열릴 것이다. 네. 이것을 여러분에게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연구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잘못 신학자들한테 이용당하면은요, 또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화이트석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14절의 주석입니다. 여기 보면 조심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관하여 매우 조심하라. 그분을 사람들 앞에 죄의 성향을 가진 한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제2의 아담이시다. 첫째 아담은 죄의 오점이 없는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그리고 범죄함으로 타락하였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선천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타고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친히 입으셨고 모든 점에 있어서 인간이 시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시험을 한결같이 받으셨다. 그분도 죄를 범하실 수 있었고 타락할 수도 있었지만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의 악한 성향이 없었다. 예,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지자께서는 매우 조심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그가 사람이 되었지만
죄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뭐를 가지지 않았었다고요? 젬된 성향. 근데 어떤 연언신에 보면 우리의 성향도 취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진 것으로, 가진 사람으로 뭐 하지 말라? 제시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데는 보면 성향, 경향, 성향과 경향이 어떻게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걸 아주 참 날카롭게 분석을 하거든요. 물론 좀 뉘앙스도 우리가 다르다는 건 느끼죠. 성향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방향을 이야기하고 경향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우리의 행동의 방향을 이렇게 좀 말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뭐 그걸 분별 없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딱 신학자들이 이야기해서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성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와 뭐하다? 다르다. 이렇게 딱 전개하면은 꼼짝없이 막 그렇게 또 돼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선지자가 뭐하라? 조심하라. 우리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죄의 성향을 가지신 것처럼 표현할까봐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뭐 욕정이 불끈불끈했지만은 참 무섭고 성리하셨다. 이거는 이미 뭐 한 겁니까 이거? 죄를 지은 거죠. 이거 성향을 마치 가진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그분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난 모르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도 죄의 성향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말하.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매우 뭐하라.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이런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악한 성향, 우리는 마음에 순간적으로도 악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거기에 막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순간도 그런 게 없었다. 네? 그럼 우리가 다르네. 뭐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화이트께서는 매우 우리에게 조심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완전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리를 다 망가뜨려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재주가 누구한테 있는가? 신학자들인데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말을 여러분도 아주 조심해요. 그렇게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단이요. 그때의 상세한 상태에 관한 것은 설명을 안 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너무 깊은 설명을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화이트석 역시 같은 말인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외에 어떤 인간에 관한 언급이 아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들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읽으세요.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분이 죄의 뿔을 떠는 인상을 손톱만큼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네, 화이트 부인이 사단이 이런 말을 생각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매우 귀중한 진리가 손상을 당할 것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우리와 똑같았다고
말은, 육체는 같다고 말은 하지만 경험에 대한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칫 사단에게 이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2의 굴복했다는 어떤 인상도 손톱만큼도 어떻게 해요? 남기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 이걸 아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겠어요. 화이트서 예레미야 3장 1절로 25절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기울어지는 선천적, 후천적 성향을 증오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로 기울어질 듯한 그런 표현들을 한다는 것은 매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아주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성육신의 진리를 전하면서도 매우 조심하는 마음으로 전합니다. 그래도 말이 막 이렇게 나올 때는 혹시 어떤 표현에서 오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향, 그거 우리에게 있다고 해서 형벌받을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체를 하나님은 증오하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본이시거든요. 우리의 모본이신데 어떤 모본을 보여주었느냐. 죄의 성향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막 힘들어서 죄와 싸우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는가? 막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걸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는가? 아니면 비록 죄 있는 인성은 취했지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간적인 그런 욕심과 저열한 욕심들을 초월하는 생애를 사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셨는가?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절하게 싸우면서 승리하는 이런 경험 속에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째 저래 됐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욕심과 정욕이나 그런 모든 것을 면제받은 것은 아닙니다. 면제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그것을 초월하시고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셨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버렸어요? 초월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그런 상태로 사셨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막 마음에 감동이 충만할 때는 뭐 시시할 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시험거리가 안 되잖아요. 초월하는 생애를 사셨다. 여러분, 저는요, 술 먹는 거하고 담배 피우는 거나만 옆에 와서 유혹을 하고 이거 한번 자서 보라고 갖다 줘도 저한테는 시험이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초월했다니까요. 여러분도 뭐 그런 분 많죠. 그런 건 초월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도 그게 뭐가 됩니까? 시험이 되죠. 그런 비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은 장가도 안 가보셨는데 이 결혼 생활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점들을 이해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최상위급, 아시겠습니까? 최상위급의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뭐 우리처럼 인간의 욕심, 정욕과 막 처절하게 싸워가는 이런 경험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그런 모습이 있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봐라, 그건 우리가 달라, 우리가 같았다면 그랬을 거야, 그렇게 단정 지으려고
신학자들은 묘하게 끌고 나갑니다. 내가 변호사가 좀 됐으면 이것도 잘할 건데, 그래서 이것을 좀 올바르게 세워놔야 되겠다. 예수님은 최상위급, 우리 인간들이 도달할 수 있는 최상위급의 모본을 보여줘. 그게 진짜 모본이죠. 그렇잖아요. 최상위급의 모본이 진짜 모본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저열한 정욕과 처절하게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경우였다면 도덕가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최상위급의 모본을 보여주셨지만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많은 모본을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아벨, 셋, 에녹,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모세, 아론, 이거 다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들의 모본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그러나 예수님보다는 낮은 차원의 모본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그거 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선천적으로 마음이 너무 착해 뿌려가지고 여러분, 우리 세상에도 보면 그렇잖아. 아이 때부터 마음이 어때요?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최상위급의 모범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최상위급,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통해 그 밑에 경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사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대표자들, 이분들도 다 예수님을 뭐 하는 자들이에요? 대표하는 자들이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어때요? 이들은 보니까 내보다 별로 뭐 나은 사람, 그 기본 바탕이 기도원도 뭐 축첩하고 뭐. 다윗은 어때요? 흉악한 죄도 다 짓고. 그러니까 내하고 성정이 어때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라. 이들도 믿음으로 뭐 했다? 승리돼. 이런 모범도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하는 많은 무리들을 이 땅에 당신의 종들을 남겨놓고 이런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한 사람이 이걸 다 경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뭐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최상급. 예, 이거는 완전히 완벽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해하니까 모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구별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으면 이런 경험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마치 예수님의 마음에도 악한 성향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좀 설명을 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최상위급 모범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대리자들인 종을 통해서는 여러분이요, 에녹 같은 사람 보세요.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요? 네, 그러죠. 그러니까 요셉 같은 사람은 연애신 읽어보면 막 야곱의 마음을 기쁘게 했대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 착하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종들도 있지만은 다윗같이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아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들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다. 그래서 제가 이걸 구분을 좀 해보니까 한 세 부류로 구별이 좀 되더라고요. 첫째 부류는 사람들 중에는 셋, 에녹, 욥, 그 다음에 요셉. 쉽네요.
침례 요한에 무슨 허물이 있었나요? 얼마나 완벽한 침례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주 정말 우리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모범자들입니다.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런 자들이죠. 둘째 부류가 있어요. 둘째 부류가 나는 아브라함부터 칩니다. 아브라함도 현재 한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야곱, 유다, 아론, 모세다. 이 두 번째 부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기드온, 바락, 삼손도 참으로 허물투성이죠. 그러나 그도 뭐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했잖아요. 이거 우리에게 모범을 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야, 우리는 예수님 한 분에서 이런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의 종들을 통하여 결과가 예수님의 최상위 것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모범을 다 보여준 겁니다. 다윗도 보여줬고 삼손도 보여줬고 그렇게 그의 믿음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 보여준 그런 종들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마음이 막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태어나가지고 뭐 그냥 이거 형제 사랑하고 막 뭐 이렇게 그런 아이들 보면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 키워보기 그럽니까? 서로 질투하고 싸우고. 그러나 실망하지 않죠. 왜? 믿음으로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될 수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어린아이 때 본성이 어땠는지 한번 봅시다. 화의 주석 누가복음 2장 40절 주석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려고 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 그렇게 나옵니다. 많은 기자들의 말과 같이 그리스도는 여느 아이들과 같았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말이다. 그는 보통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잘못된 인도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지만 요셉과 특별히 마리아는 그들의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고 있었다. 예수는 그의 사명이 가진 거룩한 성질과 일치된 교육을 받았다. 그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그의 성향은 그의 부모들에게는 계속적인 기쁨이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때 어쨌다고요? 의의 편으로 기울어지는 성향. 뭐 이건 뭐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는 자녀 낳을 때 그런 자녀 좀 낳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이 우리도 그런 자녀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처럼 하면? 예수님의 모본을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침례 요한과 같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본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난하고 목수에 육신적으로 보면 가난하고 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났죠.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요, 최상급의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으면 다 그렇게 됐었겠는데 우리 부모들이 안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막 이미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가 버려서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도 그랬더라면 내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이 태어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는데 얼마까지 베푼다고요? 천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천대까지 베푸는 은혜 때문에 간혹 한 곳에서 그런 아이가 태어나요. 요셉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러나 계획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결혼을 잘 했더라면 그런 자녀들을 우리가 낳을 수 있었다. 그 신뢰가 누군지 압니까? 침례 요한 보세요. 침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입었더라. 부모들이 막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부모들인데 자녀를 낳으리라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위하여 막 태중교육부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그들이 사니까 그 아이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그런 성격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태어난 침례 요한은 여인이 낳은 아이들 중에는 최고의 아이다. 그런 칭찬을 받고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누가 택해줬는지 압니까? 아버지가 택해줬어요. 여러분 앞으로 결혼해야 될 젊은 아이들 잘 들어야 돼. 누가 택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자기 부모도 똑같은데 뭐.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선택해주는 사람을 만나도록 내가 기도하고 준비한다면 하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을 택해줄까요? 뭐 부자? 서울대학 졸업 맡은 사람? 얼굴이 잘생긴 사람? 하늘 아버지가 그거 볼까요? 뭐 볼까요? 정말 저가 마음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믿고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자들을, 그런 배우자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택해 줄 거 아니에요? 안 택해 주면 뭐 혼자 살면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 우리가 사실은 결혼할 때 보면 다 어떤 자를 택합니까? 첫째는 요즘 많이 보는 게 뭐예요? 돈이 많은가? 두 번째는요? 학력. 그러면 또 그것도 좋아도 또 외모가 너무 없으면 또 뭐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전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 결혼을 해가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고 그렇게 의의 성향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품성으로 태어나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태어날 때 전부 인간의 악한 성향들을 다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어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처녀인데 호렙인데 시집을 간다? 어지간하면 안 할라 할 거예요. 그죠? 근데 했어요. 왜 했을까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겠는데? 의로운 자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봤어요. 호렙이 더 좋고 뭐 돈이 많고 적은 것도 안 보고 뭐만 봤어요?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운 자.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깜짝 놀랐어.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성령이 너를 덮으시려. 너에게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돌에 맞아 죽을 기별이에요. 처녀가 유대나라 법에는 음녀들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를 하고 아기를 뵌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순교자적인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내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뭐를 믿는 믿음?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뭐만 믿는 거예요? 말씀만을 믿는 믿음. 이런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 태어나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택해주는 아버지의 선택대로 순종하여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성령으로 태어나기도 했지만은 그 마리아의 뭐를요? 아름다운 품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 뭐 예수님이 어릴 때 뭐를 알겠어요? 여러분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뭐 어린아이가 뭐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린아이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어릴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가진 성향에 지배를 받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부모의 교훈을 받았다 그랬어요. 가장 믿음 있는 부모의 교육을 받으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야 알았지만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전지의 능력은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명을 깨닫는 순간 말과 행동을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면서 살겠죠. 이게 다 부모를 잘 만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는 성령으로 태어나서 막바로 위의 성령만 가지고 태어났다 하면 우리와 좀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여자에게 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여자의 마음이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그런 의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겁니다. 이것까지가 우리의 뭐예요? 모본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모본을 따라야 되겠어요? 결혼부터 예수님의 모본을 따른다면 우리의 자손들은 다를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다 그렇게 잘했더라면 우리 자녀들이 막 의의 성향을 기울이고 분위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막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어요.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예, 우리 다 이랬지 않습니까? 우리 다 이랬죠? 세상의 딸, 세상의 아들들 하고 결혼을 한 결과가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모본은 그게 아니었어요. 가장 비천한 가정에 태어날지라도 그는 오직 믿음 있는 여인을 통하여 태어나는 그런 모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했지만은 누가복음 1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곧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예, 하였습니다. 침례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이죠. 먼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부모에게서 시작했잖아요. 예, 부모에게서. 예, 모태로부터 성령의 뭐를 입었다?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에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그리고 생각까지도 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사셨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겁니다. 요셉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그 아이들 형들이 나와 서로 싸우는 모습 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을게. 어떻게 아들 하나, 제대로 된 아들 하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어. 얼마나 훌륭한 모본을.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본을 우리가 다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다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자, 이것은 하늘을 향하여 257쪽에 있는 말씀인데 1903년도에 하신 말씀. 그리스도께서 표준을 높이 세우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위급의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성향을 취하시고 여기 성향을 취했다고. 근데 이것은 우리의 것을 내 것을 취하면서 자신의 성향을 그분의 성향은 뭔데요? 의로 기울여지는 거 아닙니까? 그 성향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그래서 취했다는 말과 가졌다는 말을 잘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좀 분별력은 필요하죠. 예. 가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것을 취할 때는 있다. 그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성향을 주시기 위하여 대신 그렇게 했던 경우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미 뭐 부모 다 선택도 못하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와 같은 최상위급의 모본에 우리도 이룰 수 있다. 아멘.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로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성신의 연구는 마칠까 생각하는데 마치면서 시간이 좀 갔지만은 시대 소망 762쪽에 있는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의, 즉 의로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 참 이 말씀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정말 우리는 완전한 품성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 악한 성향을 그냥 막 가득 채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개발하였다. 그런데 그 개발된 품성을 우리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주시겠다? 값없이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그분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최상위급의 표준에 도달할 수가 있다. 뭐 자빠지고 넘어진 거 그거 소용없어요. 동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뭐만 남아? 그리스도의 온전한 품성만이 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우리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속성을 불어넣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야, 여러분, 우리 부모 원망하지 마십시오. 예? 악한 부모라도 순종 잘 하십시오. 예? 그렇게 잘 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최상위급의 품성을 우리도 이룰 수 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참 순종하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지막 백성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성육신에 관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모분을 보여주셨는가를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남으로부터 우리에게 모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본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 자녀들이 다 악의 성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완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마리아의 믿음 있는 여인을 통하여 태어남으로 그에게서 좋은 성향을 받아 의로 기울어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모본이었음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하늘아버지가 택해주는 그런 배우자들을 만나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기회가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과 같은 최상위급의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모본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든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이 설교 예배 참여한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